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 am nothing with God.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 이 귀한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162번째 시간으로 잔치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행복한 잔치집이 됩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 때 행복한 잔치집처럼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결혼 문화 중에서 결혼 전에 신랑이 신부 측에 함을 전달해 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겠지만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함 파는 것이 좋은 구경거리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는 정말 신이 나게 재미있게 함을 파는 그러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냥 친구들도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함 사세요 하면서 그 결혼 전날 정말 행복한 잔치집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러한 집안도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함 팔다가 신부 측 신랑 측이 싸움을 하는 경우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결혼 전날이니까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그런데 신랑 측 친구들이 너무 짓궂게 하다 보니까는 결국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경험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행복한 잔치집이 돼야 되는데 혹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한 잔치집이 아니라 불행한 잔치집이 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한 잔치집이어야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잔치집이 되셔야죠. 그런데 행복한 잔치집이 되지 않고 불행한 잔치집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척 싫어하실 것 같고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복한 잔치집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런 모습 속에서 옆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시작.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잔치집처럼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잔치집은 초상집이 아니에요. 잔치집은 행복이 있는 곳이에요. 잔치집은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이 있어야 될 잔치집에 슬픔이 있다면, 행복해야 될 잔치집에 슬픔이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럼 어떻게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가정이 행복한 잔치집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그 비결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행복한 잔치집의 비결은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또 인사하십시다. 행복한 잔치집의 비결은 포도주가 있어야 된답니다. 시작. 행복한 잔치집의 비결은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한테 말할 때 술 마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작. 술 마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한 잔치집이 되기 위해서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는 건 단지 술 마시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3절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잔치집에 있어서 포도주는요 꼭 있어야 하는 음식이에요. 당시 포도주는 술을 먹기 위함도 있지만 물이 너무 귀한 중동지방이기 때문에 음료수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잔치집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행복한 잔치집의 비결은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잔치집에서는 포도주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요,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꼭 있어야 될 그것이 있어야지 행복하는데, 있어야 될 그것이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이 멀어지더라고요. 꼭 있어야 될 것.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한 잔치집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게 무엇일까? 꼭 있어야 될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한 잔치집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꼭 있어야 될 거. 뭐 필요합니까? 제가 대답해 줄게요. 물질. 여러분 어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물질이라는 부분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꼭 있어야 됩니까? 꼭 있어야 됩니까? 없으면 안 됩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물질이라는 부분들,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질 없어도 됩니다. 그럼 너무 좋지요. 물질 없어도 저를 충분하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최고죠. 근데 한번 또 고민해 보자고요.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물질 없이 살 수 있을까? 물질은 제2의 생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참 귀합니다. 돈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 내가 먹고 싶고 마시고 싶어 하는 커피 한 잔도 사 먹을 수 없는데 돈 없으면 구걸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이 포도주라는 건 잔치집에서 꼭 필요한 것, 행복한 잔치집에서 꼭 필요한 것이 포도주였다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물질일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행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행복을 위해서, 행복한 잔치집을 갖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 어떤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갖는다라는 것. 저는 직장 없이 맨날 놀고 먹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놀고 먹는 것도요, 힘들어요. 여러분, 휴가를 떠난다라는 부분들은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휴가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1년 365일 매일 홀리데이를 살아봐봐요. 오늘도 휴일이고 내일도 휴일이고 그러면 정말 휴일에 대한 기쁨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행복한 잔치집에서 꼭 필요한 것 자녀, 뭐 명예, 뭐 권력, 아무튼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요소들이 다 있을 겁니다. 오늘 잔치집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될 포도주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행복이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잔치집의 기쁨이 스탑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꼭 있어야 될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포도주가 있어야 행복한데 포도주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행복이 끝날 것 같은 느낌, 기쁨이 끝날 것 같은 그 느낌처럼 정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꼭 필요한 건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도 꼭 있어야 되는 거고 건강도 꼭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없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불행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괴로움을 느끼고 부족함 속에서 그냥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잔치집에서는 꼭 있어야 되는 게 포도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물질이나 건강이나 뭐 여러 것들 다 꼭 필요한 것들. 오늘 본문 속에 포도주가 아니라 왜 포도주가 꼭 있어야 될 포도주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잔치가 깨질 수 있거든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 그것도 즉각적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을 만난다는 건 어떨까요? 포도주는 없지만 포도주를 직접적으로 만드실 수 있는 전능자를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그거 괜찮은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꼭 있어야 될 물질이 지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물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괜찮은 딜 같지 않아요? 댓글을 해주셔야 돼요. 어때요? 물질이 떨어져서 행복이 끝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을 내가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괜찮은 딜 아닌가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꼭 건강이 필요하거든요. 행복한 잔치집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요한데 그 건강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내가 만날 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을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포도주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포도주를 즉각적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을 만나는 걸 경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물질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건강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건강을 주장하시는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슬픔이 있고 잔치가 끝날 것 같지만 진짜 행복한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진짜 행복한 비결은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 내가 믿고 있다는 것. 내 인생에 돈 떨어지면 죽을 것 같지만 그 돈을 주관하시는, 물질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잔치집이 되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꿈꾸셔야 될 것, 제일 먼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포도주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라 그 모든 부분들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초청되어질 때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행복한 잔치집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진짜 잔치의 행복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가 채워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내가 만나고 내가 믿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진짜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잔치집이 잔치집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그 잔치에 초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잔치를 했었을 때, 잔치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잔치를 했었을 때 잔치에는 손님들이 많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많이 와야 돼요. 또 잔치를 했었을 때 음식이 풍성해야 돼요? 부족해야 돼요?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느 잔치집에 갔는데 음식이 떨어졌어. 그때 느끼는 허탈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집에 갔는데 맛있는 음식이 내가 저거 먹어야 되겠네 했는데 앞사람까지 먹고 끝나버렸어. 그때 느끼는 허탈감이 어떨까? 잔치집에서는 꼭 있어야 될 그것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예전에 어르신들 중에, 저희 부모님은 전라도 분이신데요, 전라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잔치집에서는 꼭 이게 있어야 된대요. 이게 뭘까요? 홍어회가 꼭 있어야 된대요. 전라도에서는요, 잔치집에 홍어회가 꼭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그 홍어회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맛있잖아요. 그냥 삭힌 거 있잖아요. 그냥 한 점 딱 집어 먹으면 입안에서 그냥 팍 퍼지는 그, 개인적으로 저는 못 먹습니다. 그냥 이게 고추장 무치면 괜찮은데, 고춧가루 무치는 건 좋은데, 왜 홍어에 삭힌 거는 왜 이게 안 땡겨요? 나는 그걸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맛있다는 거예요. 맛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서 뉴질랜드에 살면서 월남국수 좋아하시잖아요. 월남국수에 어떤 분은 그 고수, 코리안더를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요즘은 고수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고수 향이 저는 안 어울려요. 딱 먹는 순간 이거 뭐야 하는 순간 이게. 근데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꼭 넣어서 먹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로 필요한 것, 잔치집에 꼭 필요한 것, 잔치집에 꼭 필요한 것, 그것이 꼭 있어야 되는데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잔치집이 깨진다? 안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행복이 깨질 수 있는 잔치집, 기쁨이 깨질 수 있는 그 잔치집에 초청함을 받았다라는 것, 이 자체가 행복을 유지하고 진짜 행복을 만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서 물을 바꿔서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불행한 것 같은데, 잔치가 깨지는 것 같은데,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반전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불행할 뻔했었던 잔치집에 더 큰 행복이 될 수 있게끔. 왜? 남들은 취한 후에 이상한 좀 별로 안 좋은 포도주를 주는데 여기는 뭐지? 여기는 가면 갈수록 더 끝내주는 와인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끝날 수 있는데 끝나지 않고 그 기쁨이 더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부분들을 기억해 보면서 기쁨이 끝났을 때 예수님이 초청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특별하게 이 기적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기적은, 우리가 그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많이 불러요. 물이 변하여
주력에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여기서 알 수 있어서인 거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얼마나 이게 우리 어렸을 때 불렀었던 거라는 말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얼마나 많이 불렀었던 노래예요. 근데 단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서 기쁨을 잃어버렸을 뻔한 그 잔치집이 기쁨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었었다로 끝나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적 사건이 처음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사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의 핵심은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사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이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예수님을 따라갔었던 제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실까?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구원자일까? 사실 감이 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 기적을 통하여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음의 시작점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 그걸 위기라고 생각하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꼭 있어야지 행복하거든요.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가족도 있어야 되고 관계도 있어야죠. 근데 그것이 떨어졌을 때는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와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가 초청되어진다 그러면 그 위기와 고난은 위기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연회장에 있었던 하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은 우리가 행복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포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도주 떨어지면 걱정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떨어지면 우리는 슬퍼해요. 괴로워해요. 불안해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기적이잖아요. 어떤 기적?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한번 가정해 봤습니다. 정말로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풍성했다 그러면, 그 잔치집에 음식이 풍성했다 그러면 어땠을까? 여러분, 잔치집에 음식이 풍성했어요. 포도주도 풍성했었어요. 그러면 그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 또 제자들, 그 하인들 그냥 기쁘다 좋다, 행복하다. 왜? 잔치집에 오니까. 그럼 잔치집에 가면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잔치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잔치집에서는 행복해줘야죠. 같이 기뻐해줘야죠. 잔치집에서 기뻤어요. 왜? 포도주가 넉넉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넉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뻤는데 그 기쁨은 찰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잔치집에서만의 기쁨인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믿었을 때, 만났을 때 진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 잔치집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은혜예요. 이 잔치집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게, 포도주 떨어지는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돈이 떨어졌어요.
불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에 돈이 떨어져서 가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기회예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이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우리는 불행이라고 기쁜 잔치가 깨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깨졌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더 기뻐졌잖아요. 근데 더 기쁨이 그냥 세상적인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포도주 떨어졌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물질이 떨어졌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건 고난이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돈 떨어지셨습니까?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돈 떨어지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할 때 그게 은혜입니다. 시작. 그게 은혜입니다. 혹시 또 물어보세요. 건강 떨어지셨습니까? 시작. 건강 떨어지셨습니까? 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동의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초상집의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을 초청한 잔치집에서 그것이 행복으로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그 시작점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기는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기는 계시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만드시는 그 시작점은 저는 기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께 아뢰는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집이 끝날 것 같은 그 상황을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아시고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요, 포도주가 떨어졌네. 저는 이걸 기도로 본다라는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그냥 떨어졌네 어떡하지? 나 못 먹는데 어떡하지가 아니라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지금의 문제를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부족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그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한다라는 그 자체는 첫 번째로는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능한 존재임을 시인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점인 거예요.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지금처럼 마트에서 사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빌릴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가 있다고 곧바로 포도주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포도를 가지고 씻어야죠, 짜야죠, 으깨야죠. 그러고 나서 숙성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1, 2분, 한두 시간 안에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포도도 떨어졌다는 그 부분들 속에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라고 말한다라는 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물질이 떨어지고 건강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지고 관계성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왔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돈 있고 빽 있고 건강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하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아픔이 있기는 있지만, 부족함이 있기는 있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I am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다른 기도의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라는 걸 믿는 그 믿음이 기도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나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떨어졌을 때 있어요. 근데 그때 진짜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행복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이 떨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불행을 느낀다고요. 근데 그 불행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이제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나는 못해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힘이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또 한 가지, 구하는 자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표시가 또 기도인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되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내 힘으로 인생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거, 내가 내 힘으로 인생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만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살 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nothing인 거예요. 그러나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간구함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응답하시되 내가 알 수 없는 방법, 내가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나 혼인집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보다도 더 절박한 상황이 우리의 과거에 있을 수 있었고 현재에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포도주 떨어지는 거야. 그럼 잔치집에서 아이고 이 잔치 그냥 맛없네, 기분 나쁘네 하고 그냥 놓으면 되겠지만 정말 내 삶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것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절박하고 답답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혹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뭘 해야 되냐면 원망이 아니에요. 불평이 아니에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픔을, 내 슬픔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고쳐주실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로 메어 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인생에 행복한 잔치집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선 예수님이 초청되셔야 되고 나의 어려운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아뢰는 그 기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은 이성적인 동의만 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갑니다. 시작.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갑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마리아는 그 사실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사실을 먼저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까지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저게 돌 항아리 6개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은 하인들이 선뜻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쉬운 순종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명령은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 유대의 결례에 따라서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 돌 항아리, 이 물 들어있는 돌 항아리는 뭐냐면 그냥 손 씻을 때, 발 씻을 때 씻는 그 물 항아리란 말이에요. 거기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항상 바깥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그 물 항아리를 떠서 하인들이 주인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항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한 항아리도 될 수도 없어요. 그냥 그 항아리 자체가 그냥 발 씻는 항아리인 거예요. 그냥 손 씻는 항아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연회장에게, 파티를 총 책임지는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포도주 대신. 이건 어떻게 보면 세숫대에다가 고깃국을 담아서 갖고 가라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용지가 그런 거예요. 용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숫대에다가 고깃국 담아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기분 좋아요? 내가 이거 어저께 밭이 있었던데. 여러분, 이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비과학적이에요. 여러분, 포도주는 뭘로 만들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포도주는 뭘로 만들어요? 포도로 만들어요? 혹시 사과로 포도주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혹시 배나 귤이나 감으로 포도주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없어요? 확실해요? 포도주는 포도로 만들어요? 그래요? 순수한 물로는 포도주 만들 수 있어요? 질문하잖아요, 제가. 안 돼요?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인들한테 저 항아리에다가 물 담아놓고 그거를 떠가지고 포도주인 양, 포도주인 척 하면서 파티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포도가 필요해요. 반드시 포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거 깨트려야 되고 짜야 되고 집 내야 되고 발효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무시해요. 아니, 시기적인 거 무시하더라도 포도주는 포도로 만드는데 그냥 순수 물만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그걸 떠서 갖다 줄 수 있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마리아가 당부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맹신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 그냥 믿어.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만 해. 그냥 믿습니까? 믿습니까? 뭘 믿는지 무조건 믿어. 맹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 속에, 내 이성 속에 과학적이지도 않은 상식 밖의 일이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다른 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천해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상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들의 이 이성에는요, 과학이 자리 잡고 있어요. 과학과 상식이 우리를 덮고 있으니까 믿음은 과학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상식에 머물러 있고 과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리 이 얘기를 해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로 포도주 못 만드시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언더스탠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이해해라,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라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가학을 뛰어넘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라고 말했을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환경은 염려스럽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염려스러운 환경에 우리는 항상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장악하신대요. 그래서 염려된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환경에 반응하는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포도도 떨어져서 불행한 거예요. 돈 떨어져서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건강 떨어져서 한심하고 한숨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떨어져 있던 포도도 떨어진 것이 은혜고, 돈 떨어진 게 은혜고, 친구 떨어진 것이 은혜고, 모든 환경이 안 좋은 것들이 고난이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해 보십시오. 초청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불행한 잔치집이 아니라 행복한 잔치집의 삶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불행하는 거 원치 않거든요.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행복을 다 누리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기쁨이 바닥난 성도가 있으십니까? 행복이 바닥난 성도가 있으십니까? 물질이 바닥난 성도가 있으십니까? 건강이 바닥난 성도가 있으십니까? 관계성이 바닥난 성도가 계십니까? 삶의 의미가 끊어졌습니까? 희망이 떨어진 사람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초청되면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닥난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 없는 게 문제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하나님,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삶도 정말 행복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잔치집 같은 인생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예수님 초청합니다. 이제 기도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 믿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